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명절을 앞둔 주일 마음이 좀 분주하고 바쁠 텐데요. 이렇게 예배까지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그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포가 다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더 크게 합니다. 저보다 갑절로 받으세요. 우리 2026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첫 번째가 뭐였죠? 잊어먹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그걸 두 가지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거룩한 삶의 규범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며 거룩한 삶의 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그 말에 저 보지 마시고 성경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작게 리을이라고 써 있어요. 리을 있으신가요? 제 성경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을 거야 아마. 그 리을 그리고 성경책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그 리을이라는 옆에 레위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그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섬길까라고 주신 안내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섬겨라. 왜? 출애굽할 때에 정신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라. 왜?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출애굽했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안내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청을 한 3번 갔다 왔어요. 지지난주까지 합쳐서. 직원이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는데 이 뭐 세금 얘기니 부동산 얘기니 뭐 이런 얘기하니까는 듣기
듣기는 들은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근데 그 직원이 다 설명하고 나서 힘드시죠 목사님?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문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한 장짜리 안내문을 쫙 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는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되어 있는데 진짜 이거 그냥 주지. 힘들게 설명하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하니까 그때서 이 안내문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안내문을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계명은 613개인데 613개를 우리가 다 외우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66권에 정경으로 택해져 있지만은 예수님을 성경 66권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을 잘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너무 어려워, 구원 너무 어려워, 믿음 너무 어려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듣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이 개인적인 분노와 증오심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결계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복수의 마음으로 소년을 죽인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또한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누이 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에 대한 복수로 죄 없는 세겜 사람을 전부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말을 욕보인 암놈에 대한 복수로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살해하고 맙니다.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수가 아닌 사랑을 해야 된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셔요. 머릿속에 지금 명절이 들어와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복수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아닙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면 상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고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생기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함께 따라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시작.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용서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멱살을 잡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네 이웃의 멱살을 잡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1만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용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그러니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멱살을 잡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용서하고 더 용서하고. 아멘을 자꾸 안 하세요. 그게요. 용서하라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용서하고 더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웃사랑의 주제는 표면적인 사랑의 모습을 넘어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거룩한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버지 때에 보면은 명절 되면 사실 누가 제일 괴로워요? 예? 엄마? 며느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 이러한 풍경들이 이 한국 문화에 계속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에게 엄마 하는 뭐 저기도 있고, 그렇죠? 저도 저희 장모님에게 엄마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좀 그럴 것 같아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명절 때만 되면은 며느리들이 막 머리에 지진이 난대요, 막. 그 명절 때만 되면은 그렇게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꼭 명절 전, 명절 가운데, 명절 끝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듣지 마세요.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와,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남편. 고성훈 집사님,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물론 그 앞에서는 어머니를 위하여겠지만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서는 내내 뭐요?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아우 당신이 잘했어, 잘 참았어, 고마워. 사실 그것만 하면 가면은 엄청 음식 많이 하고 설거지 많이 하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명절 되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남자들은 몰라요. 앉아서 챙겨준 거 먹고 즐기다가 주무시다가 그냥 오잖아요. 고생하는 거라면 그냥 운전하는 정도? 근데 아내들의 마음은 상처가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끔찍하게 위해줘야 돼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요, 한 달 정도는 아내들 휴가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야, 남편들 진짜 아멘 안 하시네. 나 우리 정찬희 성도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새신랑이 아멘도 안 하고 이제 막 이제 곧 있으면 출산해야 되는데 잘해야 돼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남성들이, 물론 남성들도 쓰고 하겠죠. 명절 끝나고 나면은 아내 맛있는 밥도 사주고 또 안마도 해주고 뭐가 좀 서비스도 해주고 이러면 아내들이 명절이 아마 기다려질 거예요. 왜? 그 끝나고 난 남편이 엄청나게 서비스 해주거든. 여러분 모두가 올해 명절은 아내가 고생하고 남편이 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한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꼭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시작. 지난주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웃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지난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이번 주 이웃 사랑은 절대 안 돼. 그러면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우리 예배 시간에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용서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아멘. 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다는 것, 여러분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두 아들이 원수에게 총살을 당했어. 그런데 그 원수를 양자 삼는다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똑같이 총살을 시키고 말지 그 사람을 어떻게 양자 삼아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손영환 목사님은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힘들지만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이나 상대를 적대시하는 마음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건강한지 무엇이 올바른지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이 잘 안 돼요. 실천이 다 안 돼요.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면은 용서가 안 되네. 우리 정전 성도 아까 아멘 안 했더니 제가 지금 용서가 안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가족이든 성도든 이웃이든 부모의 관계든 자녀의 관계든 모든 것이 용서가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사랑이 넘쳐야 돼요.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흥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밑에 가로쳐져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근데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들려주신 강도 만난 이야기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야,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위인.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지만 크게 따지면 두 부류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에요. 왜?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상처를 메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데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은 그 제사장이 뭐요? 피해 돌아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과 상종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인은. 그 사마리아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냥 핑계김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누구요? 유대인과 상종하기 힘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는데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다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또 다 갔어. 자기 일이 바쁘니까 뭐라고 해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올 텐데 그동안만 잘 보살펴주고 혹시나 데나리온 2를 넘어간다면 내가 저기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초과된 금액까지 다 주겠다. 그래서 뭐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 일이 아니니까, 나랑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누가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다란 말이죠.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는데, 나는 바쁜데 왜 내가 돈 들여서 저 사람을 고쳐주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있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나랑 관계없다는 이유로, 나랑 이해관계가 없으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례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율법사처럼 영생을 구하기 이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도 어쩌면 제사장 레위인처럼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도 잘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맞아요. 용서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되네, 이거는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왜? 그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연결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약한 있는 사람, 강도 맞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내 이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는, 그게 이웃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손영아 목사님이 베풀어 주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나도 제사장 될 수 있고 나도 레위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잘 몰라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 이웃도 사랑.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해 관계를 떠나서 정성껏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옷을 다 찢고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가상실현의 첫 고백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먼저 됐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나요? 부부간에도 너무 힘들고, 부모 자녀 간에도 너무 힘들고, 이웃 간에도 너무 힘들고, 성도 간에도 너무 힘든 삶이 지금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둘째치고 이웃 사랑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혀있는 듯한 느낌.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도 막혀있고 이웃 사랑도 막혀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가장 답답한 것이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의 감정, 악한 감정 갖고 있는 거요, 결국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진정한 복수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용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머리말로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도 같이 읽었나요 지금? 예? 전혀 안 들려갖고 저만 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순천 사범학교에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은 애영왕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도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한 후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영환 목사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영환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인데, 우리 김종화 안수 집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해 주실 건데, 마이크를 해 주시고 우리 김종화 집사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이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용서가 가장 큰 복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크게요.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